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서 끝나는 게 끝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제목을 코람 대오로 뒀었는데 제가 다른 데서 코람 대오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 이건 우리 지금 교회 그 옆에는 월드비전 신학교 본교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을 하고서는 그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 학자들이 빛은 입자야, 아니 빛은 파동이야 그러면서 빛파 파동파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내가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야. 그것처럼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또 완벽한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고 그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릴까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리죠. 어디 구말리 장천에서 들려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그게 성경 말씀과 맞아. 그럼 그게 주님의 음성이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럴 때 있죠.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너무 쉽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못 듣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자기가 왕좌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하인처럼 밑에다 놓고 다루니까 지 마음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대위명을 하셨어요. 즉 우리 제자선교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유언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게 원래 본 동사예요. 핵심 동사고 그런 나머지는 다 보조 동사들이야. 이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창현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최대 교육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면 가끔 저기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선교 현장으로 불러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끔 가서 저희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언하셨으니까 너희들 땅까지 전부 가야 돼. 그러니까 갈 사람은 손들어! 그럼 학생들이 막 손들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가라고 했는데 너는 왜 학생들에게만 가라고 하고 거기 서 있느냐? 그래서 가죠 뭐. 그러지 않아도 제가 고등학교 때 벌써 선교 헌신을 마음속으로만, 입으로는 안 했어. 마음속으로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기억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제 아내가 간다고 할까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아내한테 가서 라스트 비전을 물어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봤죠. 여보, 당신 라스트 비전이 뭐야? 그래서 제 아내가 대뜸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라스트 비전은 당신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순교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 그 남의 일이라고 좋아서 박수 치지 마.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야 그럼 우리 어디로 가냐? 아프리카냐? 뭐 그러면서 제자 선교회로 올라왔더니 저는 수원에 그 제자 선교회 본부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왔더니 자기들끼리 기도했다는 거야. 뭘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과테말라라는 데서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내달라고 해서 기도했대. 주야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야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저기 수원에 있는 김상도 목사를 보내셨어요. 기도는 자기들이 해놓고 왜 날 보내냐고. 나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과테말라로 가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번에 어제인가? 어제 그저께 예. 제가 창영고등학교에서 또 와서 체프 시간에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때 계셨던 우리 선생님들 함께 오셔서 또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테말라로 가는데 뭐 추억록을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어보라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딱 읽는데 딱 이 페이지가 나왔어요. 과테말라의 모다 과테말라를 사랑했고 과테말라의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쳐준 코리안 상점 김 여기 묻히다. 1989년 7월 20일 강부형.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묘비명을 써준 거야. 아니 갔다가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라 그래야지 무슨 놈의 선교회가 가서 죽으라고 묘비명을 써주는 선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 제자 선교회 무섭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제 갔다가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안 썼으니까 그래도 성경대로 썼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를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과테말라 한인교회는 정규인 선교사예요. 예, 물론 이제 그때는 한인들도 몇 명 없었고 한국 음식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뭐 그런 때예요. 가니까 이제 그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제가 초대 목사로 간 거죠. 초대 담임 목사로.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은 바울을 도왔던 그 동역자들, 그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을 도왔던 그들과 같은 저의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교인 선교사입니다. 라고 전교인 선교사화를 부르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막 우리 라스트 비전까지 얘기하고 뭐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멋진 정말 얼마나 멋진 그 선교사의 그 풍나는 모습을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정글 같은 데 혼자 낙하산 탁 타고 뛰어내린다든지 뭐 아무도 없는 그 몽골의 어떤 그 허허 벌판 그런데 혼자 탁 여기서 아무데도 없는 데서 혼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맛이잖아 선교사가. 근데 그러니까 한인이 몇 사람 있다는 거야. 예?
이게 선교사가 좀 폼이 빠지잖아요. 이 정말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바울처럼 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는데 37명 이상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왔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처럼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거기 디아스포라들을 거기 보내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제가 가서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곳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이 선교센터 겸 교회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저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구인데 입구에 들어오는데 자연 치유를 위한 센터, 침술, 상담, 안경사역, 미용, 선교센터 그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냥 쉽게 접근해서 치유받고 가라고. 그리고 쭉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월드비전 신학교 본부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교인 선교사니까 다 같이 선교하고 뭐 이렇게 이미 벌써 훈련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선교대회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면서 139명의 인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선교사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는 선교사를 낳아요. 그게 이제 제자들 찾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작년, 재작년이래 벌써 2년 됐네요. 제가 은퇴하면서 이제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훈련받았던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아주 귀중한 일꾼들을 또 선교 훈련을 시키고 그동안 뭐 잘했지만 또 마지막 또 훈련을 시켜갖고 그 선교사 파송식을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과테말라 한인교회는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밥을 먹고 선교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교인이 가서 교구별로 딱 깃발 두고 내 교구 뭐요? 그러는데 교구별로 다 구역을 나눠줘. 그럼 그 구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의사들은 의료 선교를 하고 침술 선교도 하고 안경 사역도 하고 치과 선교도 하고 뭐 미용 사역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텐트 쳐놓고 그리고서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대통령 앞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 집회를. 그리고 넘겨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고 과테말라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을 돌면서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그리고 LA, 그는 94년도에 LA 가서 했던 것이고 니카라과, 온두라스, 멕시코, 도미니카, 쿠바 이 돌면서 선교를 하게 되어졌죠.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플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뭘 타고 가냐 그랬더니 비행기를 전세냈대. 그러니까 나오고 갈 때는 차 타고 갔거든. 근데 자기들끼리 갈 때는 비행기를 전세내서 가더라고. 와, 하여튼 야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됐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건 이제 우리 여전도에서 그 양로원, 요양원 그 후원하면서 가서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장면이고, 이것은 이제 미국, 영국, 독일 선교사 이제 세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넷이서 고아원을 만들자. 그래서 4분의 1씩 해가지고서 이 고아원을 세웠고 계속 운영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양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현지인 교회도 참 많이 지어줬거든요. 가자마자 우리 교회가 없을 때도 현지인 교회를 먼저 지어줬어. 현지인 교회를 먼저 지어주니까 뭐 뒤에서는 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우리 교회도 없는데 무슨 남의 교회부터 지어주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또 하지. 그런데 그냥 우리 도와줄 것이 없으니까 그 교회 헌금을 털털 털고 그것도 모자라 그래서 여전도에서 막 바자회를 하고 해가지고서 현지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건물을 주인이 팔겠다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살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어요. 기적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그 현지인 교회하고 거의 동시에 헌당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앞에서 사고로 퍼지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덤프추로 하다 막 붙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 과테말라는 그 경찰들이 참 많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조직폭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직한 그 경찰들 가족들 돌보는 사역과 그 자녀들 돌보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건 이제 각 지역별로 리더들을 한 사람씩 뽑아,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았고 글로벌 리더라고 해서 리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서 제자 삼아야 되냐면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 일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자 삼아야 돼요. 거기가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선교하면은 막 오만 어디로 가고 과테말라까지 안 오셔도 돼요. 이미 과테말라는 개신교가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더 어디가 더 시급해요? 한국이 더 시급해요. 제가 창영고등학교 교목을 있을 때는요 80~90%가 다 세례받고 크리스찬이었어요. 요번에 가보니까 엊그저께 가서 이야기하는 데 들어보니까 90%가 불신자예요. 학생들 90%. 많이 뒤바뀌었어. 그래서 한국이 선교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가면 거기가 바로 선교지야. 너무 심각한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다 그랬더니 일하기 전에 벌써 복음부터 딱 전하고 일을 한다든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일터가 선교 현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총동원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이죠. 야, 성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나 하나를 구원하셔서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과테말라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화산이. 근데 어느 날 저게 너무 세게 터졌어. 주일날인데 오늘도 여느 때처럼 터지고 있는 것이겠거니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게 세게 터지는 바람에 거기에 공동묘지가 되고 있어.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거지. 교회가 다 묻혔어. 목사님 두 분이 저기서 묻혀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저기는 아예 공동묘지로 국가에서 선포를 해버렸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냥 공동묘지로 하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이제 화산폭발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용암은 천천히 흘러내려서 도망갈 수 있어요. 용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화산 쇄설유라고 해서 저 돌멩이하고 가스하고 화산재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지 않고 같이 밑으로 쏟아져 내려. 수백 킬로미터의 그 속도로 700도 이상 되는 그 뜨거운 그 기운이 확 들이닥치면 그냥 피할 수가 없어. 그냥 죽는 거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산 폭발로 교회가 다 묻혔으니까 이제 새로운 교회들을 세 군데를 지어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이주민들을 위해서 세 군데 지어주면서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영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제가요, 우리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리더십들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막 토론하다가 한 분이 리더십 중에서 아주 핵심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딱 손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더 잘 되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설교 목사님을 한 분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뒤에서 그냥 담임 목사로 계시고 설교 목사님을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고 잘 될 겁니다. 이게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나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렇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분 안 나빠요? 괜찮아요? 아니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서 겉으로는 없는 척하고 아 그렇죠 뭐 그랬지만 너무 기분이 나빠. 그 다음 날도 너무 기분이 나빠. 그 다음 날도 너무 기분이 나빠. 뭘 해도 안 기뻐. 그래서 야 주님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안 기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야 이 자식아 네가 기뻐하려고 하니까 안 기쁘지. 너 죽었다며. 참나 죽었지. 죽은 녀석이 뭐 기분 나빠야 돼? 이렇게 죽은 걸로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속에서부터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주님의 평강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아니 안 죽었다 해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해보세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죽은 걸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 네. 죽은 걸로 한번 여겨봐. 그러면요 해보세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죽지 않아도 죽은 걸로 여기기만 해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지. 또 비리비리하게 그냥 난 죽었어 이러고 살면 안 되지. 네. 옛사람은 죽고 죄된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죄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해. 예.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 있죠. 습관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그 습관에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악한 영이 와가지고 야 너네 이런 유혹이 있으면 항상 넘어가는 존재잖아. 빨리 넘어가 이랬다고요. 아 참 그렇지. 아우 난 또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내가 잊고 있던 걸 알려줘서 고마워. 역시 너는 나의 정말 좋은 친구야. 이러면서 사탄한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깜빡 잊고 있었네.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죠. 진짜 이 염정 지를 때 내가 화를 내고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럼 확 뒤집어 엎어.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정말 진실 그걸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고 그로 살면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말 해도 물론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렇지만 옛날처럼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게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야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비하 외배라고 하는 아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조직폭력들이 큰 그런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역 비양노예회라고 하는 곳에 24시간 기도탑을 세웠어요. 각 교회들이 24시간씩 책임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 교회들하고 협력해서 한인 교회 중에서는 우리만 참석해서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도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 도시에 있던 시장 이름이 간다라라고 하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도시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안에서도 난리가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대통령이 흥분을 해갖고 이 간다라 이 시장을 행정실장으로 앉혔다가 아예 그냥 우리나라 치안을 책임져 버리고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더니 이 간다라라고 하는 이 내무부 장관이 내무부 청사 제일 위에 거기 뭐 이렇게 다이소한테는 멋있잖아요. 제일 위층을 24시간 기도탑으로 우리에게 내줬어요. 그래서 24시간 기도를 거기서 한 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거룩하게 바꾸자 그러면서 과테말라에서 그것을 시작하는데 비행기를 타고서 몇 대를 나눠 타고서 동서남북으로 쫙 돌면서 내려다보고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함을 빌려서 배를 타고서 바다에서 쫙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마르사라고 행진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통령 앞으로 또는 스타디움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냐고 그러고 이제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런 행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냐?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으라.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는 이제 과테말라 공립학교의 윤리 시간에 성경을 교재로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들이고 각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거해서 이렇게 가르쳐라. 성경을 주 교재로 해서 그걸 가르치는 공립학교 교육하는 시간, 공립학교 교사들 이제 우리 교회다가 모아놓고서 교육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 했겠습니까?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유광수
홍신도 선교사님으로 왔다 이제 목사님 되시고 또 선교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아까 우리 24장 기도탑을 세웠다고 하는 그 비안노에바 지역에다가 우리 월드비전 신학교 그 분교 캠퍼스를 거기다 세워놓고 그 신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넘겨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라틴 아메리카를 바꾸는 우선 리더들의 영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가 지금 굉장히 끝없거든요. 한국의 7, 80년대처럼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한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목회자가 되는 거야. 스스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목사를 해라.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월드비전 신학교예요. 물론 좋은 신학교들 많이 있지만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하면 너무 좋은데 가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월드비전 본교 졸업식이고 이건 하이브리드로 요새는 바꿔가지고서 본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구글 미트를 통해서 방영을 하면은 각 지역의 캠퍼스에서 모여서 그것을 보고서 공부도 하고 궁금하면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과테말라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각 나라에서 여기 들어와서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테말라 여러 곳에 있는 그 분교들 수업하는 장면들을 일단 넘겨주시면 이것도 과테말라의 각 지역의 분교들 모습이고 이거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 온두라스, 도미니카,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파라과이로 넘겨주시고, 이거 이제 멕시코는 이제 커서 이제 캠퍼스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샘플로 4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드비전 신학교 쿠바 캠퍼스. 쿠바에 이제 제가 작년에 도미니카에서 라틴 아메리카 리더들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 와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라틴 아메리카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쿠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받는 동시에 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쿠바로 가라. 마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쿠바로 가라고 강력하게 부르셨어요. 그동안 쿠바를 안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 20년 전에 우리가 쿠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발대를 몇 번 보내다가 그 다음에 전세 비행기를 타고 교인 거의 전체가 전세 비행기를 타고 쿠바를 가서 쿠바를 복음으로 뒤집자 이런 이제 계획을 해서 비행기까지 다 전세를 냈어. 그리고 저는 선발팀하고 미리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온 데가 오면 같이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딱 들어가면서 우리 선교위원장을 선교 책임자를 이 쿠바에서 딱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 졸지에 담임 목사하고 선교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때 마침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 자료를 세밀하게 적었어요. 완전히 책 썼어요. 그냥 읽으면 되도록. 그거를 리더 목사님한테 넘겨주면서 이거 모여서 그냥 읽으면 되니까 이거 대표로 이거 읽으면서 이 세미나를 진행해라. 그래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배회하다가 어느 옛날에 지어놓은 큰 교회에 있어서 거기 딱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어떻게 왔냐 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 그러면 내일 저녁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야. 이야, 그래갖고서 쿠바 수도 하바나 중앙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막 그냥 이런 방송용 카메라를 들이대고 어디서 막 와서 촬영을 시작하는 거야. 야, 이게 이제 내 인생 마지막 설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또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래. 기도 다 해주고 이제 끝인가 보다. 그리고 왔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출발하는 새벽에 딱 나오는데 보니까 공항에 그냥 김일성 배지를 단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 북조선 사람들 거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하면서 막 그냥 서로 통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 잡혀있는 분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분 왜 안 보내주냐. 뭐 이제 과테말라에서 난리 났고 한국에서도 난리 났고 대사관에서도 막 난리가 났었어요. 쌩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우다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중간에 선언 바람이 못 오니까 조금 있으면 올 거라고. 근데 그 말을 믿었어요. 제가 왜 믿었냐면 제가 그때 그 호텔에 딱 묵고 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하나 고장나서 하나를 쓰고 있는데 그걸 여러 사람들이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뚝뚝뚝뚝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얼른 문이 열려야 되잖아. 문이 안 열리고 또 올라가.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또 쭉 떨어져. 그렇게 몇 번씩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네, 내가. 참, 야, 여러분 사람 잊지 마세요. 그 상황이 되면, 그런 문이 딱 열리는데, 와, 서로 살겠다고. 그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못 온다는 말을 믿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나중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탔더라고. 보내주지도 않고, 나중에 보낼 때는 그동안 먹은 밥값 다 내려서 밥값 다 받고, 그 다음에 각서 써라. 여기 다시는 쿠바 안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 각서를 쓰고, 그러고 오셨어, 이분이. 그러니 그 정 떨어진 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갔거든, 다른 데 선교로 다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쿠바로 가랍니다. 작년에 바로 쿠바로 들어갔어요. 또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연결하고, 예? 거기 아프리카에서 온 의사들이 많거든. 그 의료 교육을 받으러 한 3만 명 정도 왔어요. 그 사람들도 교육하고 쿠바 의사들도 교육하고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 신학교를 세우려고 갔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서 뭐 신학교를 한두 개 세울까 그러고 갔는데 10개 세우다니. 그럼 10개 세우죠.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여기서 더 세워달래요. 몇 개 세워? 60개 세워달래요. 아니 60개를 세우려면 하드 디스크를 다 60개를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돈 만만치 않네. 힘든데 그래도 뭐 하십시오. 하여튼 뭐 탈탈 털어서 어떻게 하죠. 조금 이따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70군데서 세워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60개만 하세요. 그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또 그러는 야, 그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그냥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90개 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께서 하신대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90개 하라고 했어요. 갔더니 120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는 못해. 지금 90 몇 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넘겨주시고. 예,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교육하는 장면이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각 주별로 대표야. 각 주의 대표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샘플로 하나 딱 뽑아놓은 건데 이제 각 그 캠퍼스의 디렉터들, 책임자들이죠. 책임자들을 임명식을 하고 있는 건데 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머리에 빛이 나시는 이분은 의사예요. 외과 의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부인인데 자기 따로 신학교를 하겠대요. 남편 따로하고 자기 따로 하는데 이분도 의사예요. 이분은 심리학 무슨 의사예요. 쿠바 목사님들은 수준이 높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넘겨주시고요. 그 이제 쿠바 신학교 캠퍼스들은 어떠냐? 이렇게 좋은 데가 별로 없어. 예, 거기는 보다시피 이래요. 그리고서 거기 쿠바는 지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목사님 지금 전기를 국가에서 2시간밖에 안 줘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전기를 2시간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입치를 자기들이 올리고 내리고 안 해. 국가가 알아서 끄고 켜주고 그래. 국가가 켜주고 꺼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가지고서 전기가 들어올 때 빨리 충전을 해놔야 돼. 그랬다가 그걸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노트북 하나 놓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해준 게 지금 노트북이라도 하나 사주면 좋은데 저거 그냥 옛날 그 낡은 걸로 하려니까 금방 배터리도 달고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저걸 놓고 우리는 그냥 그 영상 찍은 그 하드디스크 하나씩 주고 정말 너무 미안해요. 다만 이 사람들 이제 불러 모아서 어떻게 된다 훈련시키고 영상 세미나고 이런 것들 하는데도 또 돈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넘겨주시고요. 이거 보세요. 조그만 노트북 하나 놓고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도 아프지만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 모습들이. 예, 쿠바에는 그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암시장에 나가서 달걀을 7개 사면 끝이야. 한 달 월급으로 달걀 7개 사면 끝이야. 그래서 쿠바에는 쿠바 인민들 70~80%가 전부 전과자래. 왜 그러냐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법을 안 지켜서는 제대로 못 먹고 사니까 법을 어겨야 산다. 그리고 앤틱카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잘 살 때 미국에서 사왔던 그 앤틱카들을 어떻게 고쳐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 빠져나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마차 타고 다녀요. 마차가 지금도 거기는 택시야. 마차를 타고서 마차 다니죠. 닭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하면은 돈을 이만큼 갖다 내야 돼. 돈 다발로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어디를 여행하려면 배낭으로 돈을 하나 짊어지고 가야 돼. 에드워드 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는 춤을 틀처럼 우리 일상생활을 통제하여서 동일한 반응을 하게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작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잘 몰라. 근데 외국 사람들 우리 보면 야,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사냐. 그래서 뒤에 와서 소리 질러 놀리는 거지. 빨리 빨리! 그러고 갔거든. 뭐 급해 맞은 거지 한국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가보면 속 터지지. 이 사람들 또 왜 이러고 살아. 예,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정복전쟁이 1650년대까지 15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이제 도미니카에 콜럼버스 500주년 기념관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주민 90% 이상이 사라져요. 그 이후로는 정복전쟁 때 학살당해. 그리고 노동력 착취와 학대 때문에 죽어. 그리고 정복자들에 의해서 식량공급 구조가 파괴돼.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리고 정복자들의 전염병에 원주민들은 면역력이 없어.
그래서 홍역 한 번만 걸려도 다 죽는 거야. 쟤네들은 한 번 좀 앓다가 그냥 끝나는데. 그래서 90% 이상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안 들어왔으면 안 죽을 사람들이 90% 이상이 죽는 거죠. 서유럽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원주민들이 사라진 제가 배를 안 꺼놓은 말인데 제 가방 속에서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90% 이상의 원주민들이 사라진 그곳에 300년 동안에 11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가 돼서 유입된 거예요. 왜냐면 은독해야 되고 사탕수수도 재배해야 되고 광부로도 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운명론적 종속 이론이 정착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완성적인 저발전, 비리한 행정관리로 대칭, 고질적 부패 문제로 시달려 왔는데 이 모든 것을 본인들의 문제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혈로 야기된 정서적 결정론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피가 더럽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쓰기 때문에 무슨 말라 싸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피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상주의와 종속 이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는 중상주의에 의해서 착취당한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가 가져왔어요? 이베리아 대륙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은이고 금이고 다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는 모국 이베리아에 종속되어 있어서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19세기에는 영국에 종속되었다가 영국이 또 와서 뭐 엄청난 게 뺏어갔죠. 과테말라도 영국이 와서 뭐 나무 다 잘라가고 그러다가 그냥 그 할아버지께 빌려줬던 땅을 또 뭐 독립시켜갖고 이런 데 또 다른 나라로 만들고 뭐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세기에는 지금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잘 사는 건 저 사람들이고 죽도록 고생해도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또 많아.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만 핑계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봐라. 한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봐라.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라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이 좋은 샘플이에요. 해리슨이 한 얘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라틴 아메리카는 그들의 국민적, 국제적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른 의미로 떠넘기려는 고전적 정책을 보내지 않는 한 위기와 저발전의 궤도로부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 그 학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사고방식이 확산이 되어졌는데 아주 너무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오늘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먹고 즐기자는 거지. 그래서 피에스타, 축제를 즐겨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이 오늘 일을 다 끝내. 그럼 내일 일을 안 줄까 주인이? 다른 거 또 주지. 그러지 오늘 왜 끝내? 미쳤어? 이거 끝내면 내일 또 다른 새로운 일이 또 오는데. 그 문화 속에서 오늘만 날이냐?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틴 아메리카는 정치적 해결을 실험해 보았다. 또한 경제적 해결을 실험해 보았다. 폭력적 해결도 실험해 보았다.
혁명을 일으킨 거죠. 총 들고. 지금도 뭐 총 들고 뭐 그런 데도 있지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금 쿠바가 그 일례 중에 하나잖아요. 한 달 월급 받아서 달걀 7개 사면 끝나는. 그걸 성공했다고 할 수 없잖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다 같이 영적 해결책뿐이다. 영적 해결책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 월드비전 신학교에 이렇게 모금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리더들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다. 파나마에서 지난 6월 달에 꼬미밤이라고 하는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라틴 아메리카 모든 선교학자들이 다 모인 거죠. 선교대회를 하는데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브라질 선교사 파송이 한국을 앞질렀어. 선교사 파송 2위야. 미국 다음이 브라질에서. 우리 한국이 2위였습니다. 뒤쳐졌어. 쿠바에 아투에이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 카리브해에 타이노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타이노 부족들이 제일 먼저 이 콜럼버스를 만나고 그 정복자들을 만난 거예요. 처음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몰라요. 그들이 안내도 하고 이쪽에는 뭐가 있다, 이건 뭐가 있다, 너네들 찾는 거 이거다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잘 안내를 해주고 요리법도 가르쳐줬어. 그 가르쳐준 요리법 중에 하나가 바베큐야. 바베큐가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요리법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복자들이 와서 이 타이노 부족을 바베큐 만들어. 너무 슬픈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투에이 추장이 항도를 시작한 거야. 그 지금의 도미니카하고 아이티가 붙어있는 거 에소포닐이라고 섬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막 항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쿠바로 와고 쿠바에 있는 타이노 부족들한테 야 지금 저들이 뭐 자기들이 뭐 신을 믿으라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은 뭐 사랑이라고 하고 뭐 무슨 뭐 좋은 신이라고 하고 뭐 막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저들의 신은 금덩어리더라. 뭐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우리 것을 다 뺏으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와 힘을 합쳐서 싸우자. 근데 이 사람들 안 당해봤으니까 몰라. 그래서 이 스페인 군대가 들어왔을 때 계속 항거하다가 사로잡혔는데 그때 따라온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사형당할 건데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죽을 때 먼저 사형당하고 나중에 불태워져.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산채로 불태워질 거야. 산채로 화형당하고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투에이 추장이 물어봤어.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천국 가냐? 그 신부가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 다 천국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투에이가 이렇게 얘기해. 그래? 내 아내를 강간하고 내 딸을 강간하고 우리 부족들을 유린하고 다 죽이고 우리 것을 다 빼앗고 불태우고 그러면 이들이 가 있는 거기 남을까? 난 거기가 지옥이야. 이들이 없는 지옥이 나에겐 천국이야. 난 지옥 갈래. 그리고 산채로 1512년 2월 2일 날 화형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 동상이 서 있어요. 최초의 항모사가.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아바나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17시간을 가야 돼요. 거기를 갔어요. 관타나무 옆에 아로코라라는 해변가에 있는데 거기 가서 너무 미안해갖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동상 앞에 갔었어요. 동상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아바나로 돌아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문화인류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교수가 그러는데 저 타이노 부족 몇 사람이 저기 관타나무 옆에 그 높은 산, 쿠바는 산이 없어요. 산이 없는데 남쪽에만 그 높은 산이 있어. 네, 그 산 속에 타이노 부족 몇 명이 살아남아서 막 가족끼리 결혼해서 딸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거기 살아남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수소문학도 내가 작년에는 못 가고 올해 올 초에 올 1월 달에 거기 간 거야. 가가지고 거기 찾아간 거야. 찾아가는데 포일드라고 차 타고서 못 가. 거기 어떻게 가야 되냐면 너무 멀어서 걸어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트랙터를 타고 와. 트랙터를 타고 가는데 트랙터 뒤에 탔더니 뒤에 거 또 못 끌고 올라가. 뒤에 거 띄워놓고 저 트랙터 대가리만 타고 올라가는 거야. 막 숲을 헤치면서 막 가는 거지. 네? 그래도 안 되면 막 내려서 밀기도 하고 막 진을 걸어가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만났어요. 그래서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거는 그 타이너 부족 주장 아트웨이 그 동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비슷해.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위에 있는 게 타이너 부족 추장 그 마지막 추장이죠. 프란시스코 라미레스 로하스라고 하는 지금 90세 저 사람이 타이너 부족의 마지막 추장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과 당신들의 조상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들이 전한 건 복음이 아니었다. 복음은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좋은 것을 자기 것을 취하고 남의 생명을 막 함부로 빼앗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자기의 좋은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들어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반했다. 그렇게 배반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분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요. 복음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그 천국 갑시다. 너도 거기 가니? 저도 가죠. 아, 그럼 나 거기 안 가. 이래 버리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 아니 그때나 그때 뭐 잘못됐다고 할 얘기가 있냐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은 그 동영상이 나올 텐데. Pastor Sandon King, bienvenido. Dios lo bendiga, siervo. Dios los bendiga en el nombre de Cristo.
주님께서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했던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난 너 몰라. 왜 몰라? 너 변질됐어.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지금 너에게 있어서 내가 왕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쫙 저의 잘못된 모습들, 저의 죄된 모습들을 쫙 보여주시는데 내가 봐도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제 모습. 그래서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아까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는데 금식기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생따지로 굶는 거죠. 밥을 못 먹어갖고. 쾌승형 물만 마시고 금식하려고 했으면 어디 가고 탁 제대로 폼 잡고 했어야 되는데 폼도 못 잡고 그냥 생활하면서 설교하면서 신방하면서 그냥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야,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단 밑에서 이렇게 손을 얹고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불꽃이 너무 아름답게 막 올라가는데 내가 봤을 때 성령의 불이더라고요. 너무 부러워갖고 나도 가서 손을 갖다 댔어. 불이 안 나. 에? 아, 주님, 저한테도 주셔야지, 저한테도. 불이 안 나. 아, 정말. 목사, 주님, 여기 평신도들은 이게 손에서 불이 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되는데, 왜 저는 안 나가, 왜? 저한테도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분명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넌 앞으로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코람 데오도. 코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뻗쩍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LA 계시는 LA 나성영락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지금 이제 고일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안식년 때 또 와서 우리 강단을 지켜주시고 그러셨다고 그분이 오셔서 LA 단위적 성취와 기도회를 내가 시작했으니까 요번에 그 파사데나에서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저기서 다민족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커뮤니한테 제일 황금 같은 시간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저걸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선포, 기도회 선포식을 해달라. 근데 제가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안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저를 갔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못 갔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이제 또 선교 집회를 한다고 말하면서 주님 이번에는 가야 돼요? 간다면 메시지는 또 뭐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가서 얘기해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가서 얘기해줘. 그걸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거예요. 지금 멕시코 선교대에 가보면 갔더니 각국에서 뭐 한국 선교사들만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목사님들, 우크라이나 목사님, 러시아 목사님. 근데 세상에 우크라이나 목사님하고 러시아 목사님 한 방에다가 호텔 한 방을 드렸어. 사이좋게 말을 통해서 조합을 넣더라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각국에 한인 목회자 선교사님들만 온 게 아니야. 각 나라에 내노라는 선교사님이 다 왔어. 강단에는 다 쏠 수 있나요? 아니야.
앉았는데 몇 명만 서는 거야. 가서 그 얘기 해주라는 거야. 평신도든 이 강단에 앉아서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 서서 이 전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앉아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거룩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지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키게 할 수 있지? 그거는요,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할 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막 운전을 하고 그럴 때보다도 목사님이 옆에 이렇게 타고 가면서 보고 있으면 운전이 좀 부드러워지겠죠? 예? 목사님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바뀌지. 아니, 예수님 목사님보다 못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 바뀌는 거지. 강보영 목사님이 한번 강의하시면서 우리 안에만 예수님 계신 게 아니라 상대방 안에도 예수님 계시니까 한번 인사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줌을 통해서 들었어. 아, 맞다, 진짜.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지.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제 아내가 옆에 딱 앉아서 가는데, 아,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그럼 내 안에 속에 있는 예수님한테 한번 인사 좀 해볼까? 그러다가 그만 길을 놓쳤어. 제가 길을 잘 놓치거든요. 좀 늦게 오면 또 다른 데 돌다 왔지? 먼저 집으로 가다가 왔어. 뭐 그러기도 하고. 자꾸 길을 놓치거든요. 딴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그때도 길을 놓치니까 제 아내가 그래서 봐봐. 운전할 때는 정신 차리고 길만 잘 보라 했지. 왜 또 딴 생각을 하다가 길을 놓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을 보고서 어디 돌지 말고 좀 바로 오란 말이야. 이렇게 내 안에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바른 말이 옳은 얘기가 잔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거야. 그 순간 속에서 뭐가 탁 올라오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속으로. 예수님 정말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난 지금 예수님께 인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그런 거지. 속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식아, 내가 원래 말씀이었느니라. 그런 거지. 그분을 의식하면 매 순간 그분이 응답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같이 화내겠지 그럴 때? 아니지. 변하는 거지.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을 의식할 때.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거 원래 다 따지면 이거 틀려요. 14대. 그죠? 틀리는데 왜 계속 14세대 갖다 들이맞춰놨죠? 억지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거를 게마트리아로 보면은 다윗이라는 얘기거든요. 14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천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수미상관. 예, 그리고 밑에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써놓고 맨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이걸 수미상관구조 또는 수미상관구조랍니다. 중요한 것은 앞뒤를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맨 끝에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지금 왕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고 왕이신 그분이 나의 마음의 왕자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매 순간 그것을 의식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때 그분이 짜장 나타나셔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 주여 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홍해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인생의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만 이 말씀을 사용해서 되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목사님 큰일 났어. 지금 우리 저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빨리 와서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 막 기도하시고 막 해결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죠. 목사님 와서 해결해 주면 황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와 함께 늘 같이 사세요. 그럼 목사님은 그래요? 진짜 그런 줄 알고 같이 사는 거야. 늘 밥도 같이 먹고 잘 때도 같이 자고 샤워할 때도 옆에서 보고.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지. 너무 불편하지. 예수님이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짜잔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안 가고 계속 보고 계셔.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지. 어디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갯돈 탄 다음에 기도를 안 한대. 왜냐면 이거 누구한테 불안한다. 그분이 보고 계시면 불편하지. 이건 내 맘대로 못 쓰고. 장사하다가 이거 싹 한마디만 싹 바꾸면 떼돈 버는데, 예? 이거 곱빼기로 넘길 수 있는데 예수님 보고 계시면 불편하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주여 이 문제를 그때만 짜장 나타나고 쫙 해결한다면 얼른 싹 사라지시고, 다음에 내가 주여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와서 문제를 또 쫙 해결하고 싹 돌아가시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지. 뭐 예수님이 요술 램프야? 쓱쓱 문질 때만 나타나서 문제 해결하고 가시냐? 그건 아니지.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늘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거룩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너 겉으로 번지르하게 입고 있지만 너 벌거벗었어. 그런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더 이상 어둡지 않아. 마음이 어둡지 않아.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나. 얼굴이 빛나. 어두우면 안 되지. 예수 믿는데.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나만 빛나면 안 돼. 남을 줍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 좀 해줄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빛이야. 빛을 받았으니까 나는 빛이지.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빛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빛깔 중에서 한 가지만 또 몇 가지만 낼 수 있어. 다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이지. 야! 저 빨간색 못 봐? 빨간색? 저 빨간색처럼 하라고. 너 왜 색깔이 이렇게 파랗냐? 좀 빨갛게 좀 못해? 아니 그 녀석한테 나오는 게 파란색인데 어떻게 빨간색으로 바꾸냐고. 요즘 학교에 그 문제 있는 거 아세요? 저거 빨간색 만들려고 그러고. 빨간색을 낼 수 있는 애는 한 1-20%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른 색깔이요. 그럼 다른 색깔을 내게 해줘야지. 자꾸 빨간색만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지. 쟤네 때문에 나 거기 안 가고 불타는 지옥 갈래. 이게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는 그 어두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늘과 땅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유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